자,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좀 빠질 수 있어도 1년 중에 마지막 주 하고요, 1년 시작하는 첫 주를 분명히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두 주만 나오면은 2년 동안 나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또 새해 첫 주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2년 동안 주실 은혜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저도 이제 여름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목감기, 콧물 감기, 기침 감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장 좋은 어떤 음성의 컨디션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송구스럽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모든 분들도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울철도 건강하게 잘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스바 사무엘이 지도자였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회개 운동. 그러니까 미스바 하면은 회개가 떠올라요. 회개.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언제 어느 때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참 위기가 감도는, 그런 전운이 감도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약 20년하고도 7개월 전이니까 약 한 20년이라고 봅시다. 2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완전히 대패를 당하고 여호와의 궤마저 빼앗긴 상태에서 이제 다시 7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다시 이제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상황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사무엘로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그리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들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가 이 정도 되면은요, 그 뒤에 나오는 어울릴 만한 이야기 스토리 전개는 전쟁이 일어날 뻔하다가 안 일어나는 겁니까? 전쟁이 터지는 겁니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회개 운동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돌이켰는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것도 하나님은 막아주셔야죠. 믿습니까? 그런 믿음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 운동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좀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것도 막아주시고 평화를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이 바로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러셨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블레셋의 공격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의 대승을 가져오게 하셨고, 진정한 회개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센과 미스바 사이에 에베네셀이라는 돌 하나를 쌓고 돌 하나를 놓고 그걸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베네셀. 여기서 이제 등장하죠. 에베네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퀴즈 대회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광고는 안 했지만 내년도에 좀 우리가 전교인 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정적으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은 이미 한 문제 풀었대요. 한 문제 이제 확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이 문제는 꼭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분들도 제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그때 가서 꼭 알려주세요.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 자, 무슨 뜻이죠?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도움의 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땅에 이제는 전쟁이 당분간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게 지금 이 시간까지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장소까지라는 얘기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참 많이 읽은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이 오늘 이 시간까지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오늘 여기 내가 있는 이 장소까지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 때도 있고 공간의 제약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도 있고 힘들었던 장소가 내 경험 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힘들었던 시간이 있고 고난의 세월도 있고 환난의 시간도 있었고 또 환난당했던 장수도 있었고 고난당했던 장수도 있었고 때로는 아파하며 울며 슬퍼하며 좀 하루빨리 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애절하게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고 또 장소적인 면에서 이 장소만큼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고 나의 환경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내 지금의 힘든 장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얘기는 저를 따라 합시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의미가 도움의 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 돌 하나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 부르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사무엘에게 얼마나 이 찔리고 아픈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4장에 가면은요, 그냥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때 블레셋하고 싸울 때 약 20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블레셋 군인들과 군대와 대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바로 뭐였어요? 여호와의 궤였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그것만 들고 나가면은 전쟁에 다 이긴 거예요. 그것만 들고 나가면 백전백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도도 안 하면서, 말씀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야, 저 블레셋 사람들 우리 뭐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메고 가면은 저 블레셋 군인들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 그러고 자신만만 기고만장하게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다가 전쟁에 임했는데 대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 버렸다니, 그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전쟁에서 대패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에베네셀이었던 거예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이름이 그때도 도움의 돌이었다니까요. 물론 그때 전쟁에서 대패를 했을 때에 20년 전에 대패했을 때의 에베네셀과 지금 새롭게 돌을 세워서 이름을 붙인 에베네셀의 그 장소적인 일치성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학자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달라요. 하지만 그때의 에베네셀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에베네셀의 이름을 괜히 지었겠느냐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전에 과거의 에베네셀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믿음으로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빼앗겨 버리고 나 자신만 자랑하고 내 자신의 힘만 내세우면서 종교적인 형식, 형식적인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간대 없이 이것만 들고 나가면 돼. 근데 정작요,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그 물체가 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렸는데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첫 번째 에베네셀, 실패의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에베네셀은 다시 도움의 돌을 회복하자, 여호와의 손을 회복하자. 이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에베네셀, 돌이잖아요. 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이 담겨져 있는 그 두 돌판. 아무리 돌을 뭐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세운다 할들 에베네셀이 아니라 슈퍼 메가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에베네셀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자랑, 내가 내 경험, 내 능력,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에베네셀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첫 번째 실패의 에베네셀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능력을 자랑하고 아직도 내 그걸 자랑하고. 제가요
이렇게 목 감기 뭐 기침 뭐 하여튼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좀 물 한 모금 좀 마시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더라도요, 제가 그런 칭찬은 들었어요. 물론 다른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참 설교하실 때 음성이 참 좋으세요. 설교 음성이 참 좋으세요.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물론 여러분 설교 내용도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음성만 좋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근데 그런 얘기는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목을 이렇게 힘있게 좀 무리하게 한 듯 금요일 날 막 찬양하고 기도의 인도까지 하고 나면은 목이 조금 잠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토요일쯤 아침쯤 되면은 그냥 또 금세 회복이 돼서 주일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근데 제가 이 딱 목감기 또 이렇게 기침 감기 또 이렇게 딱 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병원을 아침에 갔거든요. 갔는데 참 요즘 그런 시기라서 환자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병원에 가서요, 동네 병원이라 그 문 열고 딱 들어왔더니 열매, 은강이, 은산이가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예, 그 우리 김미래 저 집사님이 애 셋을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이 어디가 안 좋아서 했더니 은산이, 은강이가 뭐 이렇게 감기가 뭐 이렇게 중이염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고 이제 순서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분이 또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시는. 다 마스크를 서로 쓰고 있는데도 알아보요. 새벽에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새벽에 늘 오셔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요즘은 잘 못 나오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어떻게 또 알아보시고 또 인사를 해줘. 또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진료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정현자 권사님이 또 마스크를 쓰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빨리 나으셔야죠. 그러시고 제가 그래서 이제 참 환우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한 병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뭐 겨울철에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병원 한 군데만 가면은 그냥 심방이 그냥 저절로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요, 아무리 뭐 제 목소리가 좋고 설교의 음성이 좋고 뭐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감기 한 번이면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수들은 목 상태 안 좋으면은 립싱크라도 할 수 있는데 설교는 어떻게 립싱크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설교 이게 혹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AI로 립싱크로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요, 내 목소리가 내 목회를 도운 게 아니구나. 내 재능이 내 사역을 도운 게 아니구나. 내 관록이나 경험이나 내 달란트가 내 인생을 도와준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직 나의 도움의 돌은 에베네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셨구나. 우리가 다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첫 번째 에베네셀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형식적인 에베네셀, 내 자랑을 내세웠던 에베네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 이제는 그 에베네셀을 버리고 새롭게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에베네셀의 돌을 다시 회복하는 2024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왜 모르실까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참 힘겹잖아요. 과거의 에베네셀에 우리는 취해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인들은,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지금 참 괴롭고 힘든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진정한 에베네셀을, 그 도움의 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기회로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를 어떻게 대항해서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2025년도에 여러분 실패했던 에베네셀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에베네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돌이 있고 낙심의 돌이 있고 그것만 쳐다보면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억울하고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거 2024년 한 해 동안 살면서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에베네셀의 돌을 하나하나씩 더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진정한 에베네셀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